오늘도 우리 창세기 28장 오늘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감옥에서 두 사형수의 그 사형 집행을 하면서 실험을 했다는 거 합니다. 좀 징그러운 실험입니다. 이제 사형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날의 사형은 이 주사기를 팔뚝에 꼽아서 그래서 그 팔뚝에 꼽은 주사기를 통해 피를 뽑아서 죽게 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를 주사기에 꽂고는 주사기가 이렇게 찰 때마다 그때마다 양동이에 쏟아 부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나머지 보던 사람의 눈을 가리고 똑같이 주사기를 꼽은 뒤에 그런 다음에 그 양동이에 그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붓는 게 아니라 양동이에 한 컵씩 물을 부었답니다. 먼저 사람의 부은 횟수만큼 그 양동이에 물을 붓자 놀랍게도 그 두 번째 사형수의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더랍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험을 한 거니까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을 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송구영신해야 되는 이 중요한 때 마음을 잘 가져야 돼. 마음 한번 삐끗하면 무너지는 거고요. 마음 한번 제대로 먹으면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야곱은 마음을 잘못 먹었죠. 그래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손을 피해 달아나면서 그는 길에서 노숙하던 중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오늘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다윗의 소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기도의 으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무슨 의미예요? 그의 나그네 길에 평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혼자 가는 걸음이고 그 걸음이 하룻길 걸음도 아니고 그러니 그가 많이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이나 입을 옷, 결국 이게 뭐예요? 길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의식주의 문제인 거예요. 어디서 노숙을 하게 되든지 어떻든 그렇게 잠시라도 거하여야 할 곳과 또 먹을 양식, 입을 옷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인간들은 근본적인 이 평안을 위해서 때로는 더 큰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회 경제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걸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야곱도 이 평안을 자신의 방법대로 추구하려다가 지금 나그네 신세가 된 거예요.
형보다 더 갖고 더 누리고픈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결국 그는 나그네 신세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에요. 의식주를 통한 평안에 대해 그렇게 많은 애착을 갖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꼽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저 먹고 입는 것만 원할 뿐이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로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이기와 욕심의 사람들은 대부분 더 가지고 더 누리려 합니다. 어떤 거는 자기가 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에서와 밖에서의 이 밸런싱 이거를 잘 갖추어야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이기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집도 거주 개념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그래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흐려놓기도 하고요. 먹고 입는 것도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요즘엔 그 명품 문화 때문에 그래서 가정 경제도 흔들리고 건강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까짓 거 안 먹고 말지, 안 갖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이걸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기와 욕심에 젖어들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욕심내지 말아야 될 일을 불합리하게 욕심내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잘 경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베델에서의 이 야곱은 이전과 다르게 큰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바로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그 평안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야곱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형 에서와의 평화의 문제입니다. 마음속 평안이 관계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관계적 평화를 통해 마음속 평안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노력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산기도 수련회 때 우리가 청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한번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는 이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마음 잘못 먹어서 평화를 해치고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이간질하지 말고 관계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로 통해서 평안과 쉼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을 쉬게 해 주어야 그게 제대로 쉬게 해 주는 거다. 몸은 좀 피곤하더라도 마음을 쉴 수 있게 그 마음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평화적인 노력인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평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안을 열어주는 평화의 도구로서는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 에서와의 이 평화의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자기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평화의 문제가 그에겐 아주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처음에 이 해결을 위해서 20년 뒤에 집에 돌아오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물질 공세입니다. 그래서 뭐 양이나 염소나 약대나 황소 등 모든 물질들을 앞세워 예물로 먼저 보내서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일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 공세하는 그 무리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 보낸 뒤에 그의 모습은 깊은 불안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서의 밤처럼 그는 그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어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게 되는 그 은혜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 평화의 실현이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으로는 참 평안이 어려운,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가며 인간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봐야 거기서 해결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꾸 어그러뜨려지고 자꾸 뭉개지고 망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야곱은 진정한 평화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세 번째, 아까 복음 전도 때도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세워야 된다. 이 평안의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그래야 형과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평화도 이루어지게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서원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게 첫 번째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리고 21절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언급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서원 기도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소서라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는 마음, 이 간절한 서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평화를 위한 간절한 노력 끝에 참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의 환도뼈가 망가뜨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만날 정도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제일 우선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첫 찬양이 중요하다고, 그 찬양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때에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열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돼. 야곱도 그 관계가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형 에사와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곱씹어 이제 다음 주간에 살펴보겠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올해는 특별히 주 안에서 누리고 나눌 이 평화의 모습은 이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지만 예배는 더 갑절로, 중보 기도는 더 갑절로. 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자 하는 거죠. 이게 잘 열리게 되면 또 교우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이웃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열려질 것이요, 그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결국 내 자신의 마음속 평화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그렇게 쉬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 평안을 위해 행한 것은 뭡니까? 오늘 소망의 기도입니다. 서원의 기도를 세 가지 합니다. 그걸 오늘 꼽아드리지 않아요. 이미 다른 예배 설교 속에서 얼마 전에 한번 꼽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서원 기도가 세 가지였구나, 그 중에 으뜸 첫 번째 서원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것이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이 평화를 위한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적인 평화, 내 마음속에 영적인 재충전을 통한 평화, 그것이 과연 내 마음속 간절한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먹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면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우리의 기도의 노력은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처음 언급한 실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곧 기도예요. 예? 우리가 뭐 입술로 일일이 언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생각이 기도예요. 저는 상상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올 한 해가 어떻게 되어지기를 생각하는 이 준비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아직 장래를 알 수 없는 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서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서원 기도는 믿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놀랍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중보기도 헌신을 서원으로 두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원을 잘 지켜내면 복이 되고 이걸 안 지키면 독이 되는 겁니다. 기왕에 서원한 일 주 안에서 잘 지키고 주 안에서 쉼과 평안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건강한 신령한 기도의 생활, 믿음 기도의 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송구영신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영신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야곱처럼 소망을 품은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예배 안식, 중보 기도를 통한 안식,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모든 시간 제대로 잘, 기왕에 하자고 하면 제대로 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도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하게 하시되 그저 내 가정,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중보 기도가 아니라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진 믿음의 기도, 능력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내내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근간으로 우리가 이웃과 관계적 평화도 잘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기와 욕심을 가진 인생들의 거짓과 술수로 인해 우리의 평화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의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 좋은 생각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관계적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무너져 마음의 평안까지 안타깝게 무너진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능력 있는 검사의 결과로 은혜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님이 한 생명 꼭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한 주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